이번에 준비하면서 노아의 홍수의 또 다른 의미가 있겠구나라는 부분들을 한번 바라보게 되어지는데요. 관점 2입니다. 그래서 셋 계열은 가인 계열과 섞이면 안 된다. 이 정복해야 한다. 그러니까 정복의 의미는 제가 오늘 또 말씀드리겠습니다. 중요한 것은요. 성경에서 제일 우리에게 경고하고 있는 것은 혼합주의입니다. 그렇죠? 우리 아시는 것처럼 교회 가운데 얼마나 많은 세속이 들어와 있는지 몰라요. 교회가 세속화되었습니다. 세속화되었다는 게 뭐죠? 오늘 아침에 말씀을 부정하는 거죠. 하나님을 믿는 기적을 보는 거고. 하나님은 안 믿습니다. 뭐예요? 내 판단으로, 내 생각으로 이렇게 하면 되고, 그러니까 내 생각과 내 주장을 고집하는 것이 세속입니다. 거기에서는 하나님의 역사가 일어나지 않는 거죠. 전능하신 하나님만 믿고 의지하고 하나님의 역사를 바라보는 것. 이것이 우리가 성경을 바라볼 때 하나님께서 왜 이것을 싫어하시는가? 이스라엘 역사를 쭉 보게 되어지면요. 하나님을 안 섬긴 게 아니에요. 그렇죠? 하나님도 섬기기 위해서 뭘 섬긴 거죠? 각종 우상들을 섬긴 거죠. 엘리야가 갈멜산에서 뭐라고 이야기해요? 너희가 하나님과 바알 사이에서 어느 때까지 머뭇거리겠느냐? 여호와가 하나님이면 여호와를 섬기고 바알이 하나님이면 바알을 섬겨. 제가 이제 목회하면서 쭉 보면요. 차라리 불신자에게 희망이 있을 때가 많이 있어요. 하나님을 잘 믿든가 아예 안 믿든가 아예 안 믿는 사람들에게 복음을 증거하면 효과가 나타나는데 이것도 아니고 저것도 아니고 내가 하나님 믿고 있다고 생각하는데 세속화되어지면요. 말씀에 순종도 하지 않으면서 또 믿음도 있다고 생각을 해요. 이것도 저것도 아니에요. 요한계시록 나오는 것처럼 사지도 덥지도 않은 미지근한 모습이 있게 되어지면 하나님께서 뭐 하신다고요? 풀어내신다. 그렇죠. 그것을 우리가 성경은 창세기부터 요한계시록까지 계속 우리가 말씀하는 거죠. 섞이는 거 조심하라. 이것이 성경이 우리가 보여주는 신앙의 관점이 되어집니다. 1번에 보면 아브라함은 갑자기 나타난 사람인가? 어떤 것 같아요? 네? 예비된 자. 또 갑자기 나타난다. 물론 이제 툭 튀어나온 것이지만 성경의 것은 뭐죠? 아브라함을 중심으로 하나님의 역사가 계속 이어져 오게 되어졌다는 것. 하나님께서 예비하시고 이끌어가시는 부분들이 아브라함에게 보여진다는 거죠. 그는 셋 계열. 셋 계열이 또 누구 계열이에요? 셈 계열이죠. 그렇죠? 이름도 비슷합니다. 이 아담의 자손은 셋 계열이고요. 노아의 후손은요 셈 계열이 되어지는 거죠. 셋 계열이 누구예요? 첫 번째 보면 우리가 주류 역사가 무엇인가를 바랍니다. 세상의 주류 역사가 뭐죠? 누가 세상에서 역사의 주류에 있어요? 세상에서 우리가 봤을 때 우리가 뭐 세계사 할 때 뭐 교회에 대한 이야기를 조금 나오지만 많이 안 나오잖아요, 그렇죠? 우리가 보면 뭐 사람들이 우리 많이 이야기하는데 결국 누가 이기는 거예요? 결국 승리자는 끝까지 살아남는 자가 승리하는 겁니다. 결국 그렇게 보면은요, 교회가 보이지 않지만 이 땅의 역사의 주류라는 거죠. 세상의 역사는 많은 왕조들이 있잖아요, 그렇죠? 왕조들이 있는데 그 왕조들이 길면 몇 년이에요? 500. 그러니까 뭐 1000년도 이야기하지만 뭐 길어야 500. 우리 조선 왕조 500년 하면은요 엄청난 역사입니다. 2, 300 수두룩합니다. 중국에서도요 500년 역사 별로 없어요. 아무리 융성한 나라를 할지라도 뭐 3, 400년 지나고 나면 다른 나라로 계속 교체되어지고 그러니까 주류가 바뀌는 거죠. 그렇죠? 그런데 중요한 것은 그 왕조들이 바뀌는 역사 가운데 교회는요 한 번도 중단되어진 적이 없는 세상의 왕조들, 역사의 중심에 서 있는 그런 왕조들은요, 뭐 우리나라도 보면 통일신라, 이제 삼국시대, 고조선 삼국시대, 뭐 통일신라, 그리고 또 고려, 조선, 대한민국 이렇게 쭉 역사가 이어져 오고 있는데 그런 역사 가운데 계속 왕조들이 변하고 새로운 왕이 들어서고 그렇게 하지만 우리 전반적으로 하나님께서 아담과 하와를 뜯어 세우신 그 교회는 어때요? 지금까지 한 번도 중단되어진 적이 없는 거죠. 그런 면에서 실질적인 주류 역사는 교회입니다.
세상을 바라보고 지금 우리나라도 뭐 정당이 다스리고 대통령이 다스리는 것처럼 보이지만 실질적으로 우리가 성도들이 아셔야 될 것은요. 이 나라의 역사의 주인공은 교회입니다. 왜 우리가 교회의 역사의 주인공이에요? 왜 역사의 주인공이죠? 하나님 믿으니 어떻게 하니까요? 우리 이거잖아요. 우리 모세. 어떻게 보면 정치인들은요. 나 밑에서 싸우는 여호수아 같아요. 근데 기도하는 그 교회, 모세의 역할, 이것이 바로 교회의 역할이거든요. 우리가 보면 왜 나라가 혼란스러울까요? 정치인들 문제겠죠, 그렇죠? 더 큰 문제는 뭐예요? 교회가 기도하지 않는 이 땅을 위해서 예전만큼 기도하지 않는다는 거죠, 그렇죠? 모세처럼 기도해야 되는데 다 그거 손 내리고 있어요. 그러니까 역사의 주류인 교회가 이 땅에서 기도하지 않고 있으니까요. 세상이 혼란스러울 수밖에 없습니다. 자꾸 뭐 여당 때문에 뭐 야당 때문에 이렇게 말씀하지 마세요. 그들의 잘못이 있기 이전에 먼저 이 땅에 있는 교회가 이 땅을 위해서 바르게 세워지고 올바르게 기도하고 있는가 부르짖고 있는가. 얼마나 교회 가운데 부패한 일들이 많이 벌어지고 있습니까? 교회가요 부패하고 있습니까? 부패한 교회는 기도하지 않습니다. 영적으로 살아있는 교회, 거룩한 교회가 기도하는 거예요. 이 땅을 위해서 기도하지 않습니다. 부르짖지 않아요. 그래서 무엇을 위해서 부르짖어요? 오면 나 먹고 사는 내가 얼마나 잘 먹고 잘 살 것인가. 세상의 공의와 정의를 위해서 교회가 기도하지 않습니다. 세상이 무너질 수밖에 없어요. 근데 그런 나를 위한 기도도 별로 없잖아요, 그렇죠? 도무지 기도하지 않아요. 그러니까 교회가 역사의 주인이라는 것은요, 지금 이 나라가 잘 되느냐 못 되느냐 1차적인 책임은 교회가 오고 있습니다. 교회가 깨어 각성하면 어때요? 나라가 변화되지는 거예요. 저는 이제 아직까지도 우리 한국 교회가 이렇게 글러먹었다는 이유는요. 우리가 한국 교회가 문제가 있다. 어디서 할 수 있어요? 뭐 그런 거 뭐 좀 더 크게 한국 교회가 문제가 있다. 예? 기복주의도 있고 더 크게 보입니다. 여러분을 보면 한국 교회가 문제가 있다는 대통령 선을 보면 알 수 있습니다. 왜요? 교회가 정의 가운데 바르게 써 있으면요, 이 땅의 교회들은요, 우리 제가 조정하는 건 아니지만 대통령 선거라든가 큰 선거에서 표가 나뉠 수가 없어요. 그러잖아요, 그렇죠? 교회가 보면은 여당과 여당으로 표가 나누는 것 자체가 말도 안 되는 겁니다. 교회가 진리 가운데 거룩하게 세워져 있으면 교회가 바라보는 후보는요, 누군지 모르지만 그 중에 좀 더 정직하고 좀 더 나은 사람이 되어야 하는 것이 마땅하죠, 그렇죠? 세상은 이익의 공동체이기 때문에 뭐 야를 이렇게 선택할 수 있어요. 근데 교회는 아니거든요. 교회가 양심이 살아있고 정의가 살아있고 하다 보면 이 땅에 교회만큼의 표가 하나도 모여져야 돼요. 근데 교회 표가 갈라지고 있다는 건 교회가 온전히 서있지 못하다는 분명한 증거입니다. 아니 왜 저런 후보에게 표를? 왜 저런 후보에게 표를? 교회가 하나님의 진리와 양심이 있으면요. 교회가 바라보는 관점은 똑같아야죠. 그렇죠? 그러면은 교회만큼은 한 후보에게 교회가 누구에게 표를 주라고 이야기할 필요도 없어요. 교인들이 한 후보에게 표를 주는 것이 마땅합니다. 정의로운 자에게, 정직한 자에게, 그렇죠? 근데 교회별로 보면 표가 갈라지고 있어요. 그러면 교회가 이 잘못된 것을, 그러니까 서로 다른 것을 바라보고 있다는 거잖아요. 여기에서 한국 교회의 가장 큰 문제를 살필 수가, 교회 진리가 없다는 거죠. 우리가 그런 부분에 대해서 당연하게 생각하시면 되는 것입니다. 교회가 진리가 없이요. 진리가 거룩하지 않으니까 나라를 위해서 기도하지 않고 그러니까 어디 세상이 혼란스럽죠. 아담부터 우리 주님 재림하실 때까지 많은 국가에서 교회를 핍박했습니다. 계속 말씀드리지만 로마는 엄청난 핍박을 그리스도에게 가했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교회는 사라지지 않았어요. 교회 진리가 없으면 사라졌을 겁니다. 진리가 없는데
단순히 이익 공동체로 오면 교회 다니는데 화형당하고요, 재산 몰수당하는데 누가 그 교회를 믿고 따르겠습니까? 그 가운데 진리가 있으니까요. 내가 목숨을 잃어도 화형을 당해도요, 교회를 끝까지 붙들고 있는 거예요. 이단들 보세요. 교주서라도 조금 영향 지나면 다 사라져 버립니다. 교주가 없으면 존재하지 않아요. 하지만 교회는요, 목회자가 사라져도요, 진리가 그 안에 있기 때문에 성도들은 계속 그 교회를 유지해 나가는 거죠. 그러니까 교회가 역사의 중심입니다. 그러니까 교회가 기도의 힘으로, 말씀의 힘으로 이 역사의 이 조종대를 잡고 움직이면 세상이 바르게 가는데, 지금은 교회가 어디 있어요? 조수석이 안 됩니다. 세상에게 역사의 운전들을 맡기고 있으니까 미치광이 시대가 되어지는 겁니다. 교인들은 책임감 가져야 돼요. 누구를 비난하고 존경할 것이 아니라 역사의 주류는 성도들이고 교회가, 이 대한민국은 대한민국의 교회들이 이끌어 간다는 것을 기억하셔야 돼요. 책임감을 가지고 기도할 때 세워지는 것이지 나와 상관없어 그러지 않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가 이 땅을 맡기셨기 때문에 역사의 주류와 교회라는 생각을 우리가 잊지 말아야 하는 겁니다. 족보가 나오는데 이 족보에 대해서 우리 이 책에는 맛없는 메뉴 그러잖아요. 족보를 보면 어때요? 지루하잖아요, 그렇죠? 아니 왜 뭐 그 사람 이름밖에 없어요. 이름밖에 없는데 이름을 이렇게 길게 이렇게 놓고 그 사람이 어떤 우리 이제 역대기 보면 야베스만 해도 내용이 조금 있잖아요. 그럼 건질 게 있는데 그런 거 없이 그냥 이름만 기록되어 있는 사람들이 이 부지기수로 나오게 되어진다. 지루한 내용이죠. 그럴 때에 세계사의 역사에 나오는 인물들은 흥미진진하잖아요. 재밌잖아요, 그렇죠? 성경에 나와 있는 그 많은 사람들의 이름을 보면 특정한 사람들 외에는 그냥 이름만 나와 있는 족보가 쭉 기록되어 지는 겁니다. 그냥 이름만 남아 있는 거죠. 왜 성경은 그렇게 이름만을 쭉 남겨두었을까요? 물론 의의가 있겠죠. 나중에 이 사람들 준 것을 내 이름이 성경에 기록되어서 이제 큰 의의가 있지만,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사람들 예비하고 계신다는 것을 보여주시는 거죠. 아브라함을 위해서 이렇게 많은 사람이 필요했어요. 그대를 끊이지 않고 계속해서 아브라함까지 역사가 이어지고 예비되었기 때문에 아브라함이 땅에 태어난 것이지 그냥 쑥 갑툭튀 아닌 거죠. 그렇죠? 하나님의 예비하신 가운데 이런 셋계열로서 또 셋계열로서 쭉 계속 역사 가운데 아브라함을 위해서 이 많은 사람들이 필요했다.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이 땅에 보내시기 위해서 이렇게 많이 애쓰셨다. 이 사실을 알려주시기 위해서 그래가지고 성경에 족보가 기록되어 있는 겁니다. 그 사람들이 누구인가가 아니라 하나님께서 그 믿음의 제사장들 아브라함과 다윗과 예수님을 이 땅에 보내시기 위해서 얼마나 애쓰시고 얼마나 노력하셨는가, 이 사실에 대해서 알려주기 위해서 족보를 계속해서 기록해 놓으신, 그러니까 이름을 우리가 알 필요는 없지만 그 사람이 누구인지 모르지만 하나님이 이렇게 역사하신다, 이것을 보여주고 알려주는 거죠. 어떻게 보면 옛날 분들은 잘 이해가 가죠. 옛날 분들은 다 집에 보고 있어요. 족보가 있잖아요. 그렇죠? 이만한 저희 집에 이만한 족보들이 있는데, 그래가지고 이제 저희 아버지가 이제 항상 하시는 말씀이 우리 이제 이병철 씨, 경주이 씨가 그래, 경주이 씨. 근데 이제 저희 아버지는 의심 섞인 눈초리로 바라보는 거죠. 족보를 샀다. 실제로 이제 원래 그 족보였는데 삼성 가문에서 족보를 만들기 위해서 족보를 샀다. 이렇게 이제 바라보시더라고요. 엄청나게 많은 돈을 기부했대요. 거기. 저희 아버지, 예? 어디요? 그쵸. 그러니까 왜냐면은, 내가 이런 사람이다. 위에 있는 사람도 이름이 중요한 게 아니라 내가 그 뿌리를 가지고 있다. 이것을 위해서 족보를 사는 겁니다. 그렇죠? 세상 사람들도 그래요. 하물며 영적인 조건은 얼마나 필요하겠습니까? 하나님께서 우리를 이 땅에 보내시기 위해서, 그를 통해서 하나님의 역사를 이루시기 위해서
그 아버지, 그 아버지, 그 아버지. 어디까지 연결되어지는 거죠? 셈까지, 세까지. 그렇게 연결되는 그냥 튀어나온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아담과 하와부터 시작해가지고 이 사람에 이르기까지 이 사람을 내보내기 위해서 그 조상들을 보호하시고 만약에 그 조상이 없었으면 배가 끊어졌으면 없는 거잖아요. 그렇죠? 요즘처럼 의학이 발달하지 않은 시기에 뭐 아들이 죽는 건 너무나 쉬운 그런 환경인데 그 가운데 대를 끊기지 않고 그 사람을 이 땅 가운데 보내시기 위해서 애쓰고 노력했었다는 거. 우리 아브라함의 족보를 보면은 참 신기한 게 그거예요. 하나님께서 참 대단하신 게 아브라함의 아들을 사라를 통해서 몇 명이신 거죠? 사라를 통해서 한 명이잖아요. 그렇죠? 말도 안 되는 거예요. 그 아들이 죽으면 어떡하라고요? 그 이삭은 몇 세에 두 아들을 낳았어요? 이삭은요? 60세. 40세에 결혼해가지고 60세. 아니 보면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내 자손을 하늘의 별과 같이 땅에 티끌과 같이 많게 해주시겠다고 사라를 통해서 자식을 10명을 낳게 해줘야죠. 그렇죠? 딱 하나 낳습니다. 100세, 90세에. 그 아들이 살지 죽을지 그 당시 의료 기술이 없어요. 그러니까 사는 게 신기한 거죠. 그렇죠? 근데 그 아들이 살았습니다. 그런데도 이삭은 40에 결혼했어요. 어머니가 죽고 난 다음에. 그리고 60세가 될 때까지도 자식이 없어요. 60이 돼서 가지고 쌍둥이 나왔는데 에서하기하고 딱 두 아들. 더 이상 낳지 못했잖아요. 그렇죠? 아브라함은 하나 낳고요. 이삭은 둘 낳습니다. 말도 안 되는 역사예요. 그렇죠? 그 당시에 생존 확률을 통해서 보면, 영화의 생존 확률을 통해서 보면 말도 안 되는 건데, 하나님께서 보여주시는 거죠. 내가 약속한 백성은 끝까지 지킨다는 거예요. 한 명을 낳아도. 우리도 마찬가지예요. 아까도 기도했지만, 하나님께서 약속하시고 예배하시면요, 주일학교에 아이가 한 명만 있어도요, 그 한 명이 두 명이 되어지고요, 우리 야곱이 12아들을 낳은 것처럼, 그 이 두 명 중에 한 명이 12명의 그래서 하늘의 별과 같은 그런 백성들을 만들어내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그 역사를 이루어 가신 그것을 믿어야 돼요. 아주 뭐 되겠어? 안 되지. 그런 마음 가지지 마시고 하나님께서 그렇게 족보를 통하여서 아브라함과 다윗과 예수, 아브라함과 다윗과 예수 이 역사를 이루신 것처럼 우리 가운데도 그런 역사를 이루실 것이다 라고 바라보시면서 우리가 하나님의 역사 족보를 바라볼 필요가 있습니다. 세 번째 중요한 것은요. 비밀 결사체의 비밀. 비밀을 가진 구원 공동체이다. 이 족보는 어떤 비밀을 가지고 있어요? 창세기 5장에 족보가 쭉 나와 있거든요. 노아의 때까지. 어떤 비밀을 가지고 있죠? 백하심. 백하심을 또 어떻게 보는 거죠, 우리가? 창세기 1, 3장은요, 복음의 핵심을 다 가지고 있습니다. 사람은 모두 다 죄인이다. 그렇죠? 아담과 하와 범죄한 다음에 죄의 삭은 사망이다. 지옥에 간다. 뭐 어떻게 구원을 쓰든가 희생 제물을 통해서 내 죄가 용서되는 것처럼 구속자가 내 죄를 대신하여서 대속의 죽음을 당했을 때 내가 뭐예요? 구원받고 영생을 얻을 수 있다. 이게요, 아담부터 그 자녀들에게 계속해서 전해져 내려온 겁니다. 그런 비밀을요, 아담이 세세계 쭉 해서 노아까지, 노아가 셈과 함과 야벳에게 그 비밀을 알려줬는데 누가 그 비밀을 간직한 거예요? 셈만이 간직한 거죠. 함과 야벳에게도 가르쳐 주겠죠. 하나님을 믿어야지 구원받을 수 있어. 우리는 죄인이야. 근데 함과 야벳에게서 잊어버린 거예요. 반면에 셈은 뭐예요? 그 아버지의 그 구원의 이 말씀, 비밀이죠. 그 자손들은 이걸 잊지 마. 그것을 계속해서 유지해 왔을 때 그거 누구에게까지? 아브라함에게까지 이른 겁니다. 창세기 1장 1절이 뭐죠? 대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냐. 누가 제일 먼저 이야기했을까요? 예? 뭐 상상력이에요? 태초에 하나님의 천지를 창조하시니라.
하나님의 신은 수면을 운행하신다. 누가 가장 먼저 이야기했을까요? 예? 아담이요. 셋에게 이야기하십니다. 아들에게 태초에 하나님의 천지를 창조하셨습니다. 하나님의 신은 수면을 운행하고 있었고 그 첫째 날에 빛이 쏟아지는 빛. 아담이 그러니까 창세기 1장부터 11장까지의 내용은요. 이 비밀 이게 비밀이에요. 비밀. 아담부터 해가지고 자손들에게 노아 때까지는 창세기 5장까지 말씀이 되는 거죠. 그것을 가지고 노아에게 그 아브라함보다 조금 이야기해 준 거죠. 태초에 하나님 천지를 창조하셨어요. 셋도 그 자식에게 그래서 노아도 그 아버지에게 무엇을 배운 거예요? 태초에 하나님 천지를 창조하셨어요. 이걸 배우는 겁니다. 노아가 셋에게 태초에 하나님의 천지를 창조하셨어요. 아브라함의 아버지 데라는 우상을 만든 사람이었지만 데라는 또 아브라함의 뭐예요? 태초에 하나님의 천지를 창조하셨어요. 아브라함이 이삭에게 태초에 하나님의 천지를 창조하셨어요. 이삭은요 또 에서와 야곱에게 태초에 하나님의 천지를 창조하셨어요. 야곱은요 열두 아들에게 태초에 하나님의 천지를 창조하셨어요. 이게 누구일까요? 요셉에게 가져와가지고 요셉의 그 아들 노아에게 모세에게 태초에 하나님의 천지를 창조하셨어요. 이게 기록된 겁니다. 노아가 모세가 그냥 하나님께 말씀을 받아가지고 광야에서 하나님께 딱 말씀 태초에 하나님의 천지를 창조해 받았어. 이게 아니에요. 어, 그게 아니에요. 그게 아니에요. 노아의 창세기 나와 있는 이게 창세 이제 모세는 출애굽부터 나오잖아요. 그렇죠? 출애굽기 이후에 모든 말씀은 모세가 직접 기록했겠죠. 훈련받았으니까. 창세기 1장부터 50장까지는 아담부터 쭉 쌓여오는 거예요. 지금도요. 이스라엘 백성들은 창세기 다 외웁니다. 이름까지, 족보 이름까지. 그 당시에 아무런 미디어도 없고요. 그런 상황에서 창세기 50장 외우는 거 정말 시군중목이에요. 배울 그거밖에 없으니까. 어릴 때부터 부모가 자녀에게 창세기, 아브라함 창세기 1, 2, 3장의 내용을 하고 또 이제 4장 추가되고 쭉 해가지고 그것을요, 태어나면은 그 자녀들에게 그거 계속 가르치는 겁니다. 1장을 태초에 하나님 천지를. 그런데 너 이제 모세 시대는 뭐예요? 모세 오경까지는 암송하기 너무 힘들어요. 물론 암송한 사람도 있습니다. 이제 모세 때부터 글로 기록하게 하시는 겁니다. 정리해가지고. 그래서 비밀을 가진 구원 공동체라고 이야기합니다. 하나님이 때문에 창조하셨어요. 그 사람이 약속을 어기고 범죄하였을 때 하나님께서 가죽 옷을 맞춰 입혀주시고 우리로 하여금 제사의 제도를 알려주시고 그것을 통해서 계속되고 창세기 3장 15절에 원시복음 말씀하시고요. 우리의 죄를 용서하실 자 대속주가 우리들을 용서하셔야지만 우리가 구원받을 수 있어요. 이것을요 가문에서 계속해서 그 자녀들에게 이야기하고 알려준 겁니다. 그러니까 이 어떻게 보면 모세는요 창세기의 말씀을 기록하면서 그의 공로가 거의 없어요. 암송한 것밖에 없습니다. 어머니 요게벳이 그것을 갖다가 계속 어렸을 때부터 모세에게 알려주고 암송시켰기 때문에 그것이 머리원에 떠나지 않는 거죠. 그것을 모세는 창세기는 그렇게 암송한 것을 기록한 거예요. 그리고 난 다음에 출애굽기부터는 자기가 직접 받은 말씀과 약속이 있으니까 이제 이것을 기록해야겠다 해서 계속 기록해 나가면서 이게 기록의 역사가 시작이 되어진 거죠. 그러니까 우리가 성경을 보실 때에 갑자기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구원의 도리를 말씀하시고 다윗에게 그리고 이사야에게 이렇게 해서 구원의 비밀이 우리 가운데 와서 예수님께서 성취하신 것이 아니라 아담부터 계속해서 그 말씀을요 그 자녀들에게 알려줬는데 역사의 주류가 아닙니까? 그 가정에서 가문을 통하여서 그 구원의 비밀, 비밀 결사체제 그죠? 비밀의 말씀 이건 너희가 꼭 이것을 잊지 마. 계속 이어져 와서 이것이 지금까지 성경을 통해서 우리까지 이르게 되어집니다. 성경에 기록되어진 배경입니다. 다시 말씀드리지만 아무것도 없는데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딕테이션 그릇을 받아쓰기 시킨 것이 아니에요. 이미 그 모든 것을 다 알고 있고 그 다음부터 모세가 기록해 나간 것이죠. 그래서 성경을 비밀의 결사체, 비밀의 공동체 이렇게 부르게 되어집니다. 새 계열은요 가인 계열과 섞이면 안 된다. 여기서 이제 노아의 홍수의 또 중요한 측면을 바라볼 수 있습니다.
정복해야 한다. 이 정복은 뭐예요? 싸워서 이기는 것이 아니라 문화적으로 이기는 겁니다. 거룩함으로 이기는 거예요. 우리가 쭉 보게 되어지면 노아의 시대에 홍수가 일어났던 이유는 뭐냐면, 하나님의 심판이 일어났던 이유는 뭐냐면, 하나님의 아들들이 사람의 딸들의 아름다움을 보고 섞였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마땅히 거룩해야 될 교회까지 죄악에 물들게 되어지니까 세상의 죄악이 관영하다, 가득 차게 된 것이고, 이것을 보고요, 하나님께서 이 땅을 심판하신 거죠. 자, 마지막 게도 뭐예요? 지금 우리가 속해 있는 교회들이 점점 죄악에 물들어가고 있는 게 심판의 징조입니다. 세상의 악함이 문제가 아니고 교회가 세속화되어지고 교회 가운데 세속화의 흐름이 들어와서 교회가 죄악에 머물게 되어지면, 그러면 이 땅 가운데 하나님께서 심판을, 마지막 최후의 심판을 허락해 주시는 거죠. 그럴 때 중요하게 바라봐야 될 것은요, 왜 하나님께서 노아의 시대에 단순히 징벌하시기 위해서만, 또 마지막 때 심판의 징조를 보여주기 위해서만 하나님께서 노아의 시대 불로 심판하신 것이 어떤 것 같아요? 이 책에 나와 있지 않지만 제가 묵상하면서 이런 하나의 뜻이 있겠구나. 두 가지가 있습니다. 하나는 뭐예요? 급하게 보호하시는. 노아의 시대 홍수가 없으면요, 이제 노아의 가정까지 물들. 그럼 세상에 다 심판해야 되는 거죠, 그렇죠? 노아는 당대의 의인이었습니다. 이 가정만큼은 지켜야지 뭐예요? 믿음의 역사, 비밀의 공동체 역사가 진행되어진다. 하나님께서 그 구원의 비밀을 지키시기 위해서 노아의 시대, 노아의 가족을 남기시고, 그 가족이 어떻게 보면 최후의 보루죠. 이 가족을 내가 지켜야 돼. 그런 하나님의 의도 가운데 홍수를 통해서 모든 세상의 악한 것들을 다 진멸하시고요, 노아의 가족을 살려 두신 거죠. 그러니까 구원의 역사를 이루시기 위해서, 노아를 보호하시기 위해서 이 땅을 심판하신 겁니다. 또 다른 의미는 뭐냐면, 그 이후의 세대 가운데 경고를 주시고. 왜냐면 노아의 세대도 어때요? 함과 가나안을 비롯해가지고요, 야벳도 마찬가지지만 셈의 후손들도 다 거룩한 건 아니거든요. 여전히 또 죄악에 반복되어지지 않죠. 그럴 때에 사람들이 어떤 교훈을 얻어요? 우리가 노아의 시대, 우리 할아버지, 우리 조상 노아의 시대, 이렇게 우리가 세상의 죄악 가운데 섞여 들어갔을 때 심판이 있었지. 브레이크가 되어지는 겁니다. 우리도 계속하면 망할 거예요. 그러니까 노아의 홍수를 바라고 사람들이 경고를 얻었으니까 이제 우리가 좀 세속화되려고 가다가 어때요? 돌이키는 거죠. 그러면 안 돼. 조금 더 나가면 하나님의 심판이 있을 거예요. 하나님께서 그 이후에 노아의 시대 이후에 그 공동체를 거룩하게 세워가기 위해서 노아의 홍수를 보여주시고 경고하신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노아의 시대 이후에 사람들은, 셈의 후손들은요, 셈의 후손들이 늘 거룩하게 산 건 아니잖아요. 여전히 세상이 유혹하고 미혹당하고 세속화되면서 세상으로 발걸음을 걷는데 무엇을 생각하는 거예요? 노아의 홍수를 생각하는 겁니다. 우리가 더 이상 나가면 이때는 멸망이야. 돌아오는 거죠. 그러니까 돌이킬 수 있는 그런 하나님의 경고를 노아의 홍수로 주셨기 때문에 그 이후에 나가긴 나가요. 여전히 세속화의 유혹 가운데 조금씩 나가지만 너무 멀리 나가지 않냐고 중단하고 다시 돌아오는 것. 이게 우리 신앙입니다. 저도 그러고 우리 성도님들요, 아주 올곧게 믿음의 길을 걸어갈 수 있는 분은 아무도 없어요. 가다가 조금 삐끗하죠, 그렇죠? 근데 무엇을 생각해요? 신발을 생각이 다시 돌아오고, 또 믿음 생활 잘하다가 또 이쪽으로 삐끗합니다. 그래, 그런데 더 나가면 내가 하나님께 징계받을 거야. 또 다시 돌아오고, 또 조금 가다 보면 하나님께서 실제로 또 징계를 주시고 깨달아 조금 돌아오고. 그러니까 우리가 길게 보면은요, 멀리서 보면 우리 일직선으로 가는 겁니다. 그런데 자세히 보면 어때요? 이렇게 가는 거죠. 갈지자로. 근데 결국 앞으로 쭉 가기 때문에 위에서 보면 그게 직선처럼 보이는 거예요. 하지만 그 세부 상황을 보면 이렇게 가는 거죠. 조금, 그러니까 세상은 어때요? 구원받지 못한 사람 이렇게 쭉 갑니다. 그냥 이렇게 가거나 이렇게 가거나. 근데 우리는 계속 삐뚤빼뚤 하지만 하나님께서 계속 길을 잡아주셔가지고 내 힘과 내 의지가 아니라 하나님의 돌보심으로 결국에는 어때요? 천국을 향해서 가는 것이 바로 성도의 견인이 되어지는 겁니다. 하나님의
인도하시게 되었습니다. 노아의 후손들이 곁길로 나가는 것을 막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홍수를 통해서 경고하시고 그들에게 다른 길로 갈 것을 알려주신 것이죠. 이것이 바로 홍수가 가지고 있는 중요한 의미가 되어지는 겁니다. 구원의 방향성 마지막으로 보겠습니다. 셋계열이여 가인의 계열과 섞이지 않아야 교회가 거룩하게 유지가 되어집니다. 이것은요, 불교처럼 세속화되는 것을 의미하는 것은 아닙니다. 불교처럼 어때요? 세상과 분리되어지는 이것을 의미하는 것은 아닙니다. 불교는 계속해서 세상과 분리되어지는데 요즘 불교도 어때요? 요즘 뭐 참 그 누구죠? 뉴진 스님 그렇잖아요, 그렇죠? 우리 개그맨 윤성호 씨가 이제 부캐릭터로 해가지고 막 스님 문장을 해가지고 막 이 디제잉 하는 그런 이 해가지고 사람들이 불교에 대한 호감도가 상당히 많이 늘었습니다. 그러니까 예전 불교의 모습은 예전 불교는 속세가 떠나는 불교인데 요즘 불교는 어때요? 세상으로 들어오려고 해요. 교회를 떠나는 거죠, 그렇죠? 우리 교회가 원래 그런 모습이죠. 우리가 이 가인의 길과 섞이면 안 돼요, 우리는. 그렇다고 해가지고 뭐죠, 우리가? 세상과 분리되어지는 것은 아니죠. 주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세상의 소금과 빛의 그런 역할을 감당해야 되기 때문이었습니다. 이 세계열은요, 육체적인 계열 족보가 아닙니다. 영적인 계열 족보죠. 하나님께서 능히 이 돌들로도 아브라함의 자손이 될 수 있게 하시다 말씀하신 것처럼 피로써 우리가 아브라함의 자손이 되어지는 것이 아니라 믿음으로 아브라함의 자손이 되어지는 겁니다. 그런 면에서 우리가 구원의 방향성은 무엇이냐면 우리가 셋계열로서 영적으로 특권받은 자로서 우리가 신앙의 길을 좀 삐끗해도 쭉 잘 가는 것 이것만이 우리의 목적은 아닌 거죠. 지금 가인의 계열에 있는 사람들 가운데에서도요 셋계열로 흡수될 사람들이 있다는 거예요. 내 신앙생활은 쭉 잘 가는 게 아니라 그 가운데 우리의 영적인 계열, 셋계열로 들어올 사람들 찾아서 전도하고 선교해서 그들을 이끌어 오는 것이 우리의 정체성이 되어진다는 겁니다. 두 가지 길을 걸어가셔야 돼요. 내가 신앙생활을 잘 나가는 것, 거룩한 삶을 살아가는 것. 두 번째 뭐예요? 믿지 않은 자들에게 복음을 증거해서 그들을 믿음의 계보 가운데 집어넣는 것. 이게 바로 하나님께서 우리 가운데 원하시는 그런 교회와 신앙의 모습이 되어지는 거죠. 우리가 이미 구원받았습니다. 우리 천국 가요, 그렇죠? 하나님의 견인이 있어요. 우리가 그런데 지난번 말씀드린 것처럼 왜 구원받았는데 여지껏 살아가지고 있다는 걸 살아가고 있는가? 색계열의 이 편입되어 있는 사람들 찾고요. 그들에게 복음을 증거해서 그들을 살리기 위해서 우리가 교회 생활을 하고요. 믿음 생활하고 천국을 소망하며 살아가고 있는 것. 그런 면에서 우리가 전도하고 선교하는 것은요. 교회에서 없어서는 안 되는 중요한 삶인 것입니다. 내 존재의 이유가 내가 신앙생활하는 성도로서의 존재의 이유가 바로 복음을 증거하는 것 가운데 있기 때문에 그런 마음 가지는 우리가 셋 계열의 사람들로서 이 땅 가운데 있는 이 가인 계열의 사람들 그 가운데서 셋 계열로 편입된 사람들 향해서 열심히 복음을 증거하는 그런 삶을 살아가는 모습들이 우리 가운데 있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항상 기도하실 때에 그렇게 제가 이제 어떤 분들에게 이제 이야기를 들었어요. 목사님 처음에는요 기도할 필요 없었어요. 3분 정도 기도하면 기도가 다 끝난대요. 나 위해서 내 가족 위해서 기도하고 기도할 것이 없는 거죠. 점점 신앙생활 하다 보니까 나라 위해서 기도해요. 좀 더 선교를 해서 기도하면 저도 모르게 기도하는 시간들이 늘어났다. 이 고백이 맞는 거거든요. 기도하실 때에 가장 먼저는요 나를 위해 기도하세요. 내가 나를 위해서 기도하지 않으면서 남을 위해서 기도하는 것은 거짓말이에요. 그럴 수가 없습니다. 나를 위해서 먼저 기도하세요. 내 가족, 내 자녀를 위해서 기도하세요. 그리고 나서 이웃들을 위해서, 교회를 위해서, 나라를 위해서 꼭 기도하시고, 그리고 전도 선교를 위해서 꼭 기도하시고. 그게 우리가 이 땅에서 성도로서 존재하는 그런 이유가 되어지는 겁니다. 그래서 그 믿음과 그 마음 가지고요. 더욱더 기도하심으로 우리가 영적인 계보를 잘 유지해 나가시는 그런 우리 모두가 되어지기를 소망합니다. 우리 7번 484
484장 내 맘의 주여 수고함께 섬겨 찬양하겠습니다. 484장입니다. 사백팔십사장입니다 주만의 은혜가 내가 세상에 언제나 주님은 나에게요 주님만 내게 계시고 영원한 주님 찬미하며 영원한 주님의 하늘의 기쁨을 주옵소서 어떠한 고난이 닥쳐도 하늘의 주여 저보다 건강 같습니다. 아까 우리 재정부장님, 양 집사님께서 꼭 부탁을 하셨습니다. 매월 마지막 주일은 차량 헌금을 하는 이 주입니다. 우리 기억하여 주시고요. 우리 함께 동참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함께 주기로 하시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